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네. 조명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저한테 조명을 좀 해주세요. 네. 잠깐 되는데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면 아유 그러는데 자 우리 한번 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분하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쉽지 않은 길 달려오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모든 일이 다 좋기만 했습니까? 또 늘 순조롭기만 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힘겹고 버거운 일도 있었고 섭섭하고 속상한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지혜와 인내로 잘 헤쳐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해의 최종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오신 것이 여러분이 가장 잘하신 일입니다. 특별히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시느라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년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 전 같은데 벌써 송년주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른 것이 아쉽지만 그러나 그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돌아볼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말이야 왕년에 때는 말이야 그때는 막 이런 분은 인기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집착하는 것도 올바른 일은 아니지만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건 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실수를 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올 한 해의 마지막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마음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용서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용서하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계속 유지하고 또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거룩한 명령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서로 용서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기도,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심을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는 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부족함도 많고 실수투성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실수도 하고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줄도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이게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막 힘들게 해서 상처를 주어서 나는 막 속이 타들어가고 괴로운데 그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은 정작 전혀 태평해요. 나에게 그런 말 한 적도 기억도 못하고 그런 행동을 한지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나는 지금 되게 며칠 몇 날을 지금 끙끙거리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는 거죠. 정작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그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속상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었어도 그 모든 것들을 세월의 강물에 다 흘려보내십시오. 힘들 일 때문에 힘들었다면 잊어버리세요.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면 용서해 주시면 됩니다. 오래전에 저는 저를 괴롭힌 사람 때문에 한동안 제가 제 속에 미움과 복수의 마음을 갖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두고 봐라, 너. 그런데 그렇게 그 증오와 미움을 갖고 제 안에 있으니까 정작 제가 복수를 하기도 전에 제 자신이 먼저 깨지고 부서지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어요.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분노와 증오심으로 제 얼굴이 무섭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잘생긴 건 아니라도 그래도 생긴 건 그래도 좀 따뜻하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죠? 아니에요? 주여 이 완악한 성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제 거울을 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냥 착하게 생겼던 얼굴이 막 이그러졌어요. 아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에 불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얼굴이 편안해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살 때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건 정작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해요. 그 사람은 과거에 얽매였어요. 그때 저 인간이 그때 나한테 그랬지. 너 그때 그랬지. 너 나한테 그렇게 말했던 거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이러면 그 사람은요, 그 과거에 그냥 발목 잡혀서 그 과거 속에서만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아가질 못해요. 진취적이는 못해요. 희망적이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고 서운하고 섭섭함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많은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줘야 돼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니 우리는 내 친구의 동료의 이웃의 100데나리온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해줘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용서를 빌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보면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 마음속에 있어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가 3주에 걸쳐 설교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제가 그 마태복음 5장에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라셨어요?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미운 사람, 서운한 사람, 그렇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그때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때는 그냥 모른 척 했는데 내가 그때 말한 것 때문에, 내가 그때 행동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었던 건 내가 그래도 조금은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내가 조금 마음속에 꺼리는 바가 있어요. 그거 그냥 묻어두고 그냥 모른 척하고 새해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분에게 찾아가서, 아니면 요즘은 핸드폰도 있으니까 문자나 카톡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마음을 다한 용서를 구한다면 어떤 분이라도 용서를 다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도 해줘야 되고 용서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또 용서할 때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연말에 용서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또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드십니까? 한 해를 돌아보니 나는 감사할 것도 없고요, 고마운 사람도 없네요. 혹시 그렇게 말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에 감사할 일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감사를 모를 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탈북하신 분들, 항상 다니엘 기도회 때마다 탈북하신 분들이 한 번씩 간증하는데 이번에 간증하신 분이 사실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 제가 참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할 줄 모른대. 여기에서 200km만 올라가면 저 북한에서는 정말로 그냥 사는 게 지옥처럼 사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태어나면 세계 5% 부자 안에 드는, 여러분들의 경제력, 삶의 여건이 뭐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세계 5% 안에 듭니다. 이 세계 5% 안에 드는 경제에서 태어난 건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요. 감사는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평탄하고 삶이 풍족해도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중에는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무척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을 가보십시오. 병원을 가보면요, 큰 종합병원들의 그 복도마다 의자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아니, 병원에 차를 갖고 가면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요. 너무나 환자들이 많아서. 큰 종합병원 같은 데는 입원하려고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모든 검사를 받으려고 큰 병원에 가서 예약하려면 5개월, 6개월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건강하게 살면서도 그 건강이 고마운 줄 몰라요. 병원에 가보면요, 자가 호흡 못해서 산소 호흡기를 껴야만 호흡할 수 있는 분이 많고요, 누군가 부축해주고 도와줘야 그래야 화장실 가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내 발로 걸어 화장실도 가고 내 손을 돌려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이 땅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데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어떤 때는 밥을 먹다 보면 내가 식기도를 했나? 음식 앞에서 너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돼서 기도는 하긴 했는데 밥 먹으면서 내가 기도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저도 부끄러워요. 오늘 점심 식사할 때 식기도는 진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요, 한 뉴스에 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아직도 휴전이 안 돼 있잖아요. 그 가자지구에서 신생아가 3명이 얼어 죽었어요. 한 달 2주 되고 그 나이, 한 달 안 된 어린아이에서 3 어린이가 갓난아기죠. 겨울에 난방이 안 되고 계속 그러니까 어른은 버텼는데 애들 셋이 얼어 죽었어요. 그 기사를 보는데 아쉽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날이 추워지면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은 발 시려울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계속 땀 닦고 있어요. 얼마나 더운지. 히터가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도 따뜻하게 사는 거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음식을 먹으면서 이거는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감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를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가족들, 교우들, 친구들,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면서 또 주실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다오다오 하는 딸이 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달라고 요구만 하는 그런 사람, 감사할 줄 모르고 맨날 달라고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을 빗대어 이런 말이에요. 그럼 부모가 아무리 잘 보살펴줘도요, 엄마가 해준 게 뭐예요? 아빠가 도대체 뭔데? 그러면서 불평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상대방 아무리 정성껏 챙겨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는 배우자도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에게 얼마나 더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풍성한 은혜를 주셔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어요. 나병은 아주 몹쓸고 힘든 병이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저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 보여주어라.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떤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약을 바른 것도 아닌데 그들의 몸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적이에요. 여러분, 뭐 감기에 낫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이 나병이라고는 아주 천혜의 질병을 앓다가 이 병이 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몇 사람이 찾아왔어요? 한 사람만 왔어요. 예수님께 물어보셨어요. 그 나음을 받은 9명은 어디 갔냐? 9명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 병 고치는 거, 그 문제 해결된 것만 기뻐서 즐거워서 그냥 가버리고 고맙다고 감사하고 찾아온 사람은 그 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몸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받아 누린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내게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실 은혜를 담는 그릇이기도 해요. 감사를 잃어버린 건 자기가 받을 은혜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받은 사랑과 관심과 도움을 인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온갖 은혜로 인해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가족과 이웃과 교회 식구들에게 그래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새해가 더욱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연말에 가져야 할 마음은 희망의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희망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 그 평강을 우리 안에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을 희망차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앞에서 절망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막 오니까 그들은 절망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건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다는 거예요. 절망하니까, 낙심하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현실이 절망스러울지라도, 사는 것이 고단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지난 시간 속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털썩 주저앉고 울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지라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희망은 안 생겨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2025년이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그로 인해서 지금 환율이 막 올라가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수출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수출이 어렵다는 건 경제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요, 2025년도는 비관적이에요. 절망적이에요. 어느 누구가 정권을 잡든 누가 어떤 사람이 뭘 하든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잃지 않았던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어요. 희망을 잃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하고 연말이니까 식당을 가셨어요. 그래서 맛집에 갔어요. 그래서 착 자리에 가가지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그 맛있는 음식 앞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야. 이 비싼 거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난 돈이 없는데, 난 카드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끙끙거리고 걱정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같이 걱정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주여, 우리 성도들이 입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겠나이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걱정하지 말고 맛있게 먹어. 아빠가 계산할게.
엄마가 계산할게. 너 뭘 이렇게 걱정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다가오는 25년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절망만 해. 근심만 해. 대통령이 왜 저럴까? 저 정치인들 어떻게 하려고?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걱정되고 절망하고 희망이 안 생기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해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이 꿈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목사님들과 같이 모임 자리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셔서는 숫자를 6개를 가르쳐 주셨대. 숫자 6개면 뭐예요? 그래요. 로또 복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해가지고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해주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기뻐가지고 그래가 딱 다음 날 가가지고는 로또 복권을 사셨어요. 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번호 6개를 딱 썼어요. 그리고는 토요일 저녁에 내가 이렇게 개척하는 게 힘든 걸 하나님 아시고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리고는 기대를 해가지고 딱 하는데 번호가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4개가 맞는 거예요. 와, 여러분 얼마나 막 가슴이 터졌겠어요. 그러고서는 어머니가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4개가 맞고 어머니가 33번이라고 알려주셨는데 32번이 되고 어머니가 42번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43번이 되더래. 그래서 하나씩 2개가 번호가 하나씩 틀려가지고 4개를 맞았어요. 여러분 로또 6개 중에서 4개 맞으면 얼마 되는지 아세요? 5만 원이에요. 5만 원. 당첨금 5만 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같이 있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좋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목사님한테 5만 원 주려고 그러신 거야. 저는 그랬어요. 목사님, 어머니 정보력이 2%가 부족하네. 어머니가 좀 2% 부족하지 않게 알았으면 6개 다 맞았으면 목사님 그 개척교회 좀 벗어날 수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웃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2% 부족하신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5만 원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그분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 보면 희망이 안 생기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올해도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새해도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서울 지하철에 이런 말이 써붙여 있어요. 실패는 바느질할 때나 쓰고 포기는 김장할 때나 써라. 실패와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인생은요 항해와 같아요. 배가 쭉.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항해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항해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배가 원하는 우리의 소원 한국까지 우리가 안착하러 가다 보면요 중간중간에 암초가 있어요. 배가요 이 암초에 부딪히면 어떤 배도 다 좌초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초를 피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항로 가운데 우리를 파손시키는 우리의 믿음을 침몰하게 만드는 암초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분노, 불평, 절망이에요. 이거에 걸리면 인생은 추락하고 우리 믿음은 파손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피해놔야 돼요. 피해가야 돼. 어떻게 피해가요? 용서의 마음으로 분노를 이겨낼 수 있어요. 감사의 마음으로 불평을 극복할 수 있어요. 희망으로 절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우리는 새해도 복된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희망의 마음을 가지셔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복되게 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뒤돌아보니 어렵고 힘들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다른 이에 대한 분노나 원망과 서운한 마음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 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용서의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은혜들 또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었던 가족과 교우들과 동료들의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제 새해가 곧 시작이 될 텐데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 하나님 절망과 걱정과 염려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기에 희망으로 이 새해를 하나님 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바로 용서와 감사와 희망으로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우리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